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74쪽에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다윗의 등극으로 점차 안정기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다윗 시대 개막과 함께 가시적으로 성취됩니다. 다윗은 가나안 전 영토를 호령하는 군주가 되었습니다. 국내 정치도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그가 거하는 궁궐도 레바논의 최고급 백향목으로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는 아직도 장막 가운데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여호와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다고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했던 성전은 그의 후손의 손에 의해서 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 이유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5장 16절 말씀처럼 의인이 드리는 믿음의 간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차라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살살 해도 잘 안 들어주시면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나름의 기도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여호와의 약속을 전해 듣고 기도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집에 있을 일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18절로 21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다윗이 언약궤 앞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과도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역할을 다윗이 감당한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9절로 29절에 기록된 기도에서 다윗은 자신을 지칭하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무려 10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이 무엇이기에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하나님께 여쭙니다. 나는 누굽니까? 묻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서가 아니고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고 목동 출신 보잘것없는 자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또 여호와께서 이제껏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넘어서 자신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부정적인 답변이 예상되는 질문, 곧 그것이 여호와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인지를 질문함으로써 자신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라는 구절에서 사람의 법은 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세습제도를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세습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주변의 여러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세습제도를 허용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도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참으로 그분의 말씀을 위해 그분의 뜻대로 이제껏 다윗이 겪었던 모든 큰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다윗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볼 수 있듯이 후대의 사람들,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바로 누가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작 다윗 자신은 자기가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른 자세이고 또 올바른 고백입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의 선함, 자기의 공로에 취할 수 있었고 그러면 사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는 골리앗을 잡은 일,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쫓겨서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한 일, 아주 그 고난의 역정을 다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은혜에는 그분의 사랑 외에 다른 설명이 덧붙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시고 선택하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저널리스트이자 사회학자인 맥스 러너라는 사람은 세계대전과 여러 내전을 취재하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낙관주의자도 비관주의자도 아닌 기능주의자다, 이런 말을 한 사람입니다. 러너는 자신의 깨달음을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교육자가 되었고 노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오히려 기쁨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특혜가 주어져도 그걸 알지 못하고 사용할 줄 모른다면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해서 알아낸 기쁨의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정의 기쁨입니다. 칭찬과 응원,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는 성취의 기쁨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룰 때 누구나 환희를 느끼게 됩니다. 셋째는 긍정의 기쁨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없는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을 아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아무런 공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았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때가 참에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존귀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삼아 주신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22절로 24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이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아버지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막내인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알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찬미한 다윗은 이제 시야를 넓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사실이야말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미하는 가장 큰 이유고 가장 큰 근거라고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적인 위대하심에 대해 노래하다가 다윗은 시각을 달리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느냐 23절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7절, 21절 그리고 이사야 44장 21절 말씀 차례로 읽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께서 친히 구속하신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때가 참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도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위대한 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압제와 속박의 땅에서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분의 이름을 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애국과 많은 나라와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영원히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16세기 헝가리의 코치라는 지역에는 4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있었습니다. 코치 지역의 마차는 일반적인 마차보다 2배 이상 빨랐기 때문에 헝가리 전역에서 지금의 택시와 같은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저 몇 마리인지 이렇게 잘 안 보이시지만 아마 배너에 나오는 4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떠올리면 좋을 것입니다. 외국에서 헝가리로 여행 온 사람들은 헝가리 사람들이 코치라고 부르는 마차를 타면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치라는 마차가 얼마나 빨랐는지 영국에서는 아예 단어의 뜻을 바꿔놓았습니다. 영국에서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를 가르치는 개인 교사를 튜터라고 불렀지만 원하는 길을 빠르게 가게 해주는 코치가 더 적합한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을 코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길을 가게 해준다는 뜻의 코치는 마차로 시작을 해서 공부에 적용이 되었고 스포츠를 거쳐서 최근에는 기업에까지 도입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조언자가 옆에 붙어서 가르쳐 줄 때 성장이 급격히 빨라지더라는 공통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라이프 코칭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광신대학교 김현진 교수가 오셔서 우리 교사대학에서 이 코칭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코칭의 핵심은 바른 길을 빠르게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길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이 성경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코치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 인생의 코치이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위에 있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제가 바로 영적인 코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셨을 뿐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의인,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주님 앞에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성실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성취되었지만 오직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것, 곧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25절로 26절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18절로 21절에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했고 22절로 24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는데 이제 25절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외침으로써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종인 자신의 집이 그분 앞에서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두 개의 기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견고해지는 복을 받아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높임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7절로 28절에 다윗이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이 이처럼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동기는 27절, 28절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귀를 여시고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셨고, 금년 표어, 주보에 있는 표어 바로 이 27절에서 이제 뽑았습니다. 그 까닭에 다윗은 주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모두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고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약속이 너무나 좋아서,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다윗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8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이런 간절한 마음이나 기도와 무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이 대등한 약속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 쪽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실수, 허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설교 초대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노아하고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포도주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말하자면 빨개 벗고 자다가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얼레리 꼴레리 우리 아버지 저게 뭐람 이랬는데 그 아들 저주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경건한 믿음의 조상 같습니까? 그냥 보통 아버지죠. 화 많이 난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켜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었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야 40년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29절에 다윗이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집에 복을 주셔서 자신의 가문이 주 앞에서 영원히 대를 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출산율이 적은데, 출산율이 적은 것은 우선 결혼을 안 하잖아요. 30대 미혼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0대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통 그 현재의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한 부부가 2.1명을 낳아야 현재의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답니다. 그러면 인구가 약간은 늘어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경제나 여러 면으로 좋은데, 그러려면 2명 이상을 낳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0.78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통의 부부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한 명 낳을까 말까, 한 명 낳은 사람이 많고 드물게는 한 명도 안 낳는 부부들이 있다. 이게 0.78명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미 통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맨 먼저 사라질 민족이 한민족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개정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잘못돼서 여러분 좀 반성을 좀 해보는 의미에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뭐냐면 부동산 값을 너무나 올렸어요. 부동산 집값 올라가서 우리 집 집값 올라가서 좋다고 기뻐하는 사이에 여러분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집값이 높아서, 비싸서. 그 다음에 그래도 먹고 살려면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한참 산업화가 진행될 때는 새로운 직장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저 웬만한 직장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마련할 수가 없죠. 좋은 직장이 없죠. 이러니까 결혼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또 아이들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이들 키우는 거를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말 축소지향적인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나라가 지구상에서 맨 먼저 멸절되는 나라가 원하실까? 마지막 택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모든 예정된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럼 이 땅은 이제 말하자면 문을 닫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나라가 열리는 것인데, 그때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밥이 되는데도 배반자가 안 나왔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유배를 당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배반자가 되는 대신에 차라리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험한 세상 로마 이 아주 폭압 정권을 끝내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꿨던 것입니다. 동시에 기억할 것은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풍년되었어요. 소출할 것을 계산해 보니까 현재의 창고로 모자랄 것 같아요. 그 밤에 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창고를 더 짓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아가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루어드려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월 7일 날 한국 기독교 순교사역지 제5호로 지정된 영광 법성교회 순교 기념관 준공 감사 예배 소식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 전쟁 당시에 김종인 목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가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102회 총회에서 순교자 7분의 등재가 이루어졌고, 총회와 영광군의 예산 지원으로 순교 기념관을 준공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특히 이날 김종인 목사, 이제 순교자이신데, 이분의 딸 김덕화 여사가 100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가신 순교자이신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불렀다는 찬송가 만세반석 열린 이를 직접 연주해서 참석자들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도 100세 어르신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해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이 찬송을 좋아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연주하는 저 장면은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남을 것입니다. 다윗은 과분한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에 태어난 것보다 지금 우리 시대에 태어난 것이 훨씬 더 복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처럼 맞을까 저분일까 그런 정도로 여러분 메시아를 바라봤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분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보다 더 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저라는 사실, 여러분이라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기도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찬양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명문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 기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시간,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그 집의 먼 장래까지 알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 자손만대 복을 받기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놀랍게 응답받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